한날 찬양하십시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자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절의 멍에를 걷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네가 내게 들이치고 저들을 구원케 하라. 네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너를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찬양을 사랑하는 그가 기쁜 찬송 소리하네. 웃음소리 없던 가득한 그날. 오후 예배 한 5분 전 10분 전쯤 되면 미리 오셔서 기도하고 준비하시고, 학생들도 아동부들도 같이 와서 예배 드리게 하세요. 애들 놀게 그냥 두지 마시고 초등학교 1학년만 돼도 충분히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늘 같이 와서 오후 예배 때 다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애들 교육을 단단히 시켜가지고, 하은이도 여기 와 앉아있고 소정이도 다 초등학생인데 앉아있어. 소정이 얼마나 애들도 올 수 있어요. 애들 공원에서 놀으라고만 두지 말고, 중등부 애들 고등부 애들 밖에 있게 하지 말고 다 와서 같이 예배 드리고 찬양할 수 있게 그렇게 교육해 주시고, 그렇게 은혜 받고 그럴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 찬양 다시 한 번만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느껴져야 돼요. 그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느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내게 이식되어 있어야 이 마음이 받아들여집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십시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자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 열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걷고 눈물 씻기길 원하는데, 네가 내게 부르시고 저들을 구원케 할까. 네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를
글자를 쓰는 사람들을 보면 참 존경스러워요. 어디에 앉아 있었다고요? 사망의 그늘에 앉아. 거기 계속 앉아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어요.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거기에 있어서 나올 생각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죽어가. 지금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천국이 있는지도 모르고 이 땅이 단 줄 알고 껐떡대고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좀 40대 50대들이 노후 준비를 지금 하지 않으면 이제 70 넘어가면 극빈자로 전락하게 된다고. 큰일입니다. 준비해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준비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노후 대책을 안 세워도 사후 대책 세워야 돼. 근데 우리가 그걸 너무 모르니까 사람들이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갑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 하나둘 머리에 떠올리시면서 그의 영혼을 사랑하고 그를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드리고 말씀 나눕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자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갚아 눈물시키길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부었게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니 나의 자녀들 사랑하는구나 기쁜 찬송 소리 안에 웃음소리였다 가려놨구나. 아멘. 오늘은 로마서 11장에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 부분이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생활 부분이고 로마서는 딱 갈라져 있어요. 어떻게 믿고 구원받느냐, 누가 구원받아야 되냐, 이런 거는 11장까지만 나오는데 다음 주까지 해서 11장까지가 끝나고 12장부터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 거냐, 내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12장부터 이제 오늘은 11장의 중간 토막 방심하지 말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원하셔서 다 구원하시려고 그랬는데 유대인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근데 그들이 잘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고 이방인들을 또 택하시고 이방인들이 예수를 잘 믿고 다 구원받으면 좋은데 또 그렇게도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와중에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우습게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거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다 걷어 찬 놈들이다. 그때 바울 목사님이 아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니 너희들이 이 유대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도 다 같이 하나님 나라에 가도록 우리가 함께 일을 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 하는 게 내일 다음 주까지 이어집니다. 로마서 11장 13절로 24절 제목을 정한다면 뭐로 정한다고요? 방심. 왜 방심하면 안 될까요? 구원을 뺏어갑니다. 마귀들이 금방 와서 구원을 뺏어갑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돈이 있고 없고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건강하냐 약하냐 그래도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머니 뱃속에서 있을 때 지들이 이쁘면 얼마나 이쁘고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뭐 먹었으면 얼마나 먹겠어요.
나와서가 중요한 거라고. 똑같아요. 이 땅에 있는 게 다 엄마 뱃속에 있는 거랑 똑같아요. 엄마 뱃속에 있다가 이 세상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께로 또 돌아갑니다. 이 하나님께로 가서 사는 삶이 훨씬 더 중요한 삶이에요. 이걸 사람들이 모르니까 이 땅에 있는 동안 껐떡대고 자랑하고 사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가면 그만이야. 죄밖에 안 남는 게 인생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거기서 결정 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또 나눠보십시다. 얘 또 안 돌아가네. 페이지 업, 다운 아무것도 안 먹히는데? 예. 네. 자, 이거 크게 해보세요. 야, 본문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안 넘어가고 있어요. 13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는. 자, 여기까지 하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바울 목사님이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한다는 말은 유대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모태신앙인이 아닌 사람들도 있죠. 모태신앙인 사람도 있지만, 근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다고 해서 다 믿음 좋은 거 절대 아니에요. 현찮은 것들이 더 많아 거기에. 우리 교회도 보면 권사님 집사님 애들 중에 현찮은 애들 꽤 많아. 이거 안 된다고. 유대인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바울 목사님이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여기고는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목사님이 그럼 이방인만 사랑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반대말은 유대인인데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네, 고륙. 유대인들도 구원하고 싶다 그 말이에요. 자, 엄마가 큰아들에게 너무 많은 사랑을 쏟으면 작은아들이 삐질 수 있죠. 근데 큰아들에게 사랑을 쏟는 만큼 작은아들이 시기심이 생긴다고. 나도 사랑받아야 되겠다. 공부 잘하는 아들을 칭찬하다 보면 공부 못하는 아들이 나도 공부 잘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을 만큼 그런 얘기하면서 유대인들을 바울 목사님이 사랑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고륙을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시작. 유대인들을 버리는 것, 그것이 세상의 화목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이 어떻게 세상의 화목이 되냐? 유대인들을 버리셨더니 이방인들 전체를 얻게 됐고, 그 이방인들 전체를 얻게 되어서 하나님이 기쁘신데, 그럼 유대인은 영원히 버리시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버린 것 같았던 유대인들도 결국 하나님이 다시 죽은 것 같은 것들을 살려내실 거라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작.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해야 떡덩이가 거룩하지. 썩은 쌀을 가지고 떡을 만들면 떡이 어떻게 돼요? 썩는. 똑같은 거 얘기하시면서 너희들이 지금 거룩하게 되어 있는 것은 제사하는 처음 곡식가루, 유대인들이 거룩했기 때문에 너희들도 거룩하고, 유대인들이 거룩했기 때문에 가지도 거룩한 거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을 우습게 알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그들을 버리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전도하고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을 교회로 인도해놓고 그 사람은 신앙생활 안 해.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다 없다. 충분히 있지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나쁘다고 욕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지금은 네가 그렇게 구원받은 자로 살지만 하나님이 곧 그 사람들을 너보다도 높이 쓰실 수 있다는 거예요. 너 선줄로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교만하지 말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더 지켜보라는 거예요. 중간 결단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절대로 성급하게 판단하셔도 될 일이 아니야. 구원에 관계된 문제들. 자, 17절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네가 지금 그 사람들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원래 너는 돌감람나무, 너는 시원찮아, 열매도 없는 놈들이었어. 근데 접붙였다고. 참 감람나무를 꺾어다가 돌감람나무에다 접을 붙여놨더니 거기다 딱 붙여놨더니 얘도 이제 열매를 맺게 됐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니 자랑할 게 뭐 있어요? 거기서 진액을 공급받았는데 그 사람이 전도해서 예수 믿게 됐고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 가게 됐는데 뻐길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다 그 말이에요. 이 이방인들이 자꾸만 유대인들을 멸시하고 수가 이제 이방인이 많아지니까 유대인들을 우습게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 목사님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구원받은 유대인뿐 이들을 무시하지 말고 유대인들을 버리신 하나님이 너희도 버리실 수 있음을 기억하고 자랑하지 교만하지 말라 그런 말씀 계속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그 유대인들도 하나님이 버리셨는데 이방인들을 안 버리시겠냐. 그러니 교만하지 말고 겸손함으로 섬기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겸손한 자는 대적이 없습니다. 교만하니까 적군들이 낮은 사람들은 대적이 없습니다. 늘 허리 숙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적군이 없어. 없는데 있는 척하고 안 이쁜데 이쁜 척하고 그러니까 이게 대적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들은 아무런 적군이 없어. 오늘 그 얘기 계속 하시면서 자 시작. 그렇죠. 이해가 되세요? 아끼지 않으신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작.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무슨 얘기인지 이제 감이 좀 오세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가운데 너희가 계속 거하면서 겸손하게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나는 구원받았는데 저거 옛날에 나보다 더 믿음 좋더니 이제 저렇게 됐네? 그리고 얕잡아보고 까불다가는 큰일 난다는 거예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생각하고 원 가지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이 너를 버리실 수도 있다. 그러니 교만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 계속 하십니다. 자, 시작. 그렇죠. 하나님께 있죠. 시작. 본성을 거스러 좋은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으랴. 그러니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더 잘하시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도 경연조라는 게 때로는 있어요. 구력을 무시 못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오래 신앙생활한 사람들이 때로는 엄청난 힘을 발휘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 지금 쭉 하면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신앙생활하고 다른 사람들 무시하거나 얕잡아보면 안 된다. 그런 말씀 계속 하시는 얘기인데 자 배경이 있어요. 이런 말씀을 하게 된 배경 시작.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읽습니다. 시작. 조금만 더 크게 해봐요. 시작.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한 분이 그렇게 목회를 잘하세요. 아주 전도도 잘하고 요즘 같은 이 불황에 교회를 참 크게 잘하십니다. 근데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분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이 말씀이래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다시 한번 시작.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로 해. 모든 사람. 누가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나도 물론 들어가 있겠지. 누가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이 저 사람도 교회 다녀야 돼. 이런 사람들도 들어가 있을 수 있고
여러분 돈 떼먹고 도망간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한테 욕한 사람도 거기 들어갈 수 있고, 보기만 하면 재수없는 사람들도 거기 들어가실 수 있고, 아우 저런 거 그냥 어디 갔다가 좀 혼났어, 이런 사람들도 거기에 들어가 있고. 자, 모든 사람의 그 사람이 들어간다,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좀 아닌 것 같아,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되게 덜어 물어보면 아유 그 사람은 우리 남편 뭐 우리 누구 예수 믿게, 우리 시어머니 뭐 예수 믿게 틀렸다고 뭐 그런 사람들 있지만, 아니, 하나님은 그 사람이 예수 믿기를 원하신다는 거야. 하나님은 누가? 여러분 머리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 없다? 저 사람도 예수 믿어? 할 만한 사람이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요. 자, 여러분 주변을 가만히 살펴보면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았는데 지금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았는데 지금 믿음 생활 잘하고 있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예? 황정순 있어요 없어요? 있지. 누가 있어요? 한은정 있어요 없어요?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을 것 같았는데 지금 다녀. 예를 들어서 황정순이라는 사람한테 옛날에 10년 20년에 누군가 아유 저게 믿어야 얼마나 믿겠어, 이런 사람이 있었다니까. 그지? 근데 지금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우습게 알고 있는 그 사람이 나중에는 여러분보다 믿음이 더 좋아질 수 있다. 여러분이 제일 우습게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남편. 그 남편이 여러분보다 믿음 좋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믿음으로도 가장될 날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충분히 가능하다니까. 송혜연이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누가 더 좋다? 남편이 더 믿음이 좋을 수 있다. 훨씬 더. 그러니까 늘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존경하고 우러러보고 돼. 당신은 나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자, 옆 사람에게 시작. 당신은 나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훨씬 좋은 사람. 하나님은 누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요? 그 사람을. 그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해. 우리 김민혜 원사님 딸 은주가, 아이고 그거 징그럽게 속삭이는 거요. 그거 아주. 네, 오늘 교회 갈 거라고 문자가 왔어요. 내가 그 앞에 있는 교회 소개해 줬거든요. 서울 너무 멀어 오지 말고 그 앞에 애산교회라고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 있는데 그 집 바로 앞이니까 거기 좀 가라 그러더니 안 가더니 오늘 갔다 왔대. 그래가지고 참 잘했다. 하나님은 말 안 듣는 딸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애도 잘 못 키우는 그 딸이, 그 며느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전화했더니 왔다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 참 잘 갔다 왔다 그랬더니 답을, 문자를 또 하나 보내왔어요. 그 매주마다 설교 올라가고 예배 올라가는데 그걸 매주 보고 있대요. 그렇다고 목사님이 한 주도 거르지 말고 꼭 올려달라고. 그리고 또 연락이 왔어요. 얼마나 감사해. 저 멀리 외국에 가 있는 사람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소홀히 여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그 사람도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이 파인타운에서 사는 사람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이고 저 사람은 안 돼! 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구원의 첫 출발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드라마를 쓰시려고 그랬는데, 그러나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시작.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창대하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놈들이 어떻게 됐어요? 패역한 백성, 배반하는 자들이 됐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버리셨느냐고요? 자, 그 다음에 모르는 얘기 나오나 한번 보실까요? 네. 시작. 뿌리는 좋은데 성장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 이런 애들이 있다 없다? 종자는 괜찮은 것 같은데 영 아니야. 그런 애들이 있다 없다? 최다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너 스스로를 생각할 때 괜찮은 것 같은데 안 되는 것 같으냐? 원체부터 안 되는 것 같으냐? 괜찮다니까. 괜찮아. 뿌리는 좋은데 성장 과정에 문제가 있었어. 그래서 접붙임을 통해서
새로운 가지를 이식하게 됐어요. 이제 원 뿌리의 영양분이 접붙임 받은 가지로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버려지고 이방인들이 다 잘 됐어요. 그래서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이제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처음에는 아내들이 믿음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내들이 열심히 교회 잘 나오는 것 같더니 어느 날 보니까 그 믿음은 더 이상 자라질 않았어. 그동안에 남편들이 약진을 했습니다. 남편들의 믿음이 훨씬 좋아지고 있어요. 어느 교회 얘기예요? 생명나무 교회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계신 남편분들 중에서도 처음에는 아우 저 사람도 교회 나올까 싶었지만 지금은 부인보다 훨씬 믿음이 좋아. 대단한 사람들이죠. 자, 연기엄 권사님은 권사님이시잖아. 김비호 집사님은 집사님이시잖아. 그러니까 연 권사님이 믿음이 훨씬 좋은 거예요. 이게 엄청나. 유해진 권사님은 권사님이시잖아. 임마수 장로님은 장로님이시잖아. 원 감람나무가 있었는데 그게 접붙임을 받아서 더 믿음이 좋아진 거예요. 일꾼 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이거 대단히 큰 일입니다. 우리 정복희 집사님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라고 껐덕대고 신앙생활 했을 거라고. 어디가 앉아있어 지금. 근데 이용재 집사님 믿음이 얼마나 좋아요. 대단한 거잖아요. 이게 이 신앙생활이 그런 거래요. 그러니 그 사람을 우습게 알면 안 된다니까. 김정희 집사님이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김대희 집사님에게 못 미친다고. 남자들의 믿음을요 여자들이 평가할 게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마음과는 믿음이 있는 거라고. 대단한 거죠. 한승학 원사님이 교회는 먼저 다니셨다는데 믿음은 김사랑 집사님이 더 열심히 믿으셔. 그런 경우들이 있다 없다? 부지기수로 많다. 그러니 지금 나보다 믿음 없어 보이는 그 사람을 우습게 알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내가 믿음 좋다고 자랑할 게 있다 없다? 없다. 지금 최철호 성도님 얼마나 답답해. 달인이 아빠. 전영진 집사님이 볼 때는 깝깝할지 모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젠가 믿음으로도 가장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도 가장된다. 믿음으로도 가장된다. 그런 생각 해봐요 안 해봐요? 그게 해보셔야 돼. 믿음으로도. 최혜정 집사님이 백상훈 집사님보다 믿음이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전혀 안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만 평가하시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아닌 거예요. 그 우습게 알면 절대. 남자들의 믿음은요 있는 듯 없는 듯 하는데 계속 와. 근데 여자들은 죽을 듯 한다고 왔다 갔다 이런다고. 그러니까 아니. 황정순 집사 남편이 이홍기 성도님이 지금은 교회도 잘 안 오고 집에서 있지만 언젠가는 훨씬 나아질 수 있다. 그러니 우습게 알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내가 믿음 좋다고 까불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도 나도 사실은 별것 아니었는데 접붙임 받아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되었으니까 이제 앞으로 그도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손 집사님 요새 손상옥 집사님이 얼마나 열심히 잘 나오세요. 고정희 집사님이 대단히 전도 많이 막 남편 다 강제를 하는 것 같지만 아니라니까. 언젠가는 믿음으로도 가장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죠. 자 보세요. 그렇다면 이들은 계속 안전할까요? 먼저 믿었다고 자랑은 아닙니다. 시작. 이방인에게도 교만하거나 넘어지거나 하지 않도록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내용들이에요. 자, 한 절 한 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청중이 유대인이 아니라 접붙임받아 구원에 이른 이방인임을 밝힙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임에 대하여 큰 자부심이 있음도 밝힙니다. 내가 유대인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나 이방인의 사도인 거 자랑스럽게 생각해. 근데 이방인도 중요하지만 유대인도 중요해. 왜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니까. 여러분의 부모님들도 소중하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소중해요. 부모님도 구원해야 되고 자녀들도 구원해야 돼. 예외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는 혹 내 고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바울은 본시 유대인이기에 유대인들도 구원하고 싶어함을 밝힙니다. 여러분이 구원하고 싶은 사람들, 여러분의 딸, 여러분의 아들,
그러나 세월이 지나서 믿음이 커지게 되면 여러분들을 미워하던 어떤 사람들, 그 사람들도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모든 사람,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왜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됩니까? 유대인들을 버리셨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더 돌보실 수 있었고, 이방인들을 더 예수 잘 믿게 하다 보니까 이제 식이 나게 한 유대인들까지도 같이 구원하게 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 남편이 그렇게 괴롭혀가지고서 그냥 울면서 예수 믿은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근데 세월이 지나 보니까 어느 날 그 박해, 그 핍박 때문에 내 믿음이 커졌어. 우리 딸의 믿음이 커졌어. 우리 아들의 믿음이 커졌어. 그리고 어느 날 되돌아보니까 그렇게 괴롭혀댔던 남편도 교회 나오게 됐어. 그런 적이 있다 없다? 많다. 얼마나 좋아. 홍은이 집사가 아파서 질질 매고 앉아있지만 홍은이 집사 아픈 덕분에 예진이 믿음이 커졌어. 얼마나 귀한 일이야. 그래서 엄마 낫게 해달라고 기도와서 기도하잖아. 이게 보통 큰 기적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믿음 가지면 되는 거잖아요. 귀한 일이거든. 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는 어떻게 되는지를 몰라요. 순교자들이 한국교회 와가지고 이방인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이 죽어 넘어갔습니까? 무덤에 많이 들어갔다고. 끝난 줄 알았지. 근데 그들의 죽음 위에 한국교회 꽃이 피기 시작했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래서 예수 믿게 됐잖아요.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다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중에 남편 열심히 구원하고 싶어서 기도하고 그랬는데 쉽지 않은 적 많잖아요. 우리 김혜성 권사님도 계시지만 김혜성 권사님 1,000번 제물 우리 교회에서 처음 들으셨는데 1,000번 제물 열심히 들으셨어요. 누구 구원하려고? 아들 구원해 보려고. 딸은 눈에도 없어. 남편도 눈에도 없어. 그냥 아들을 구원해 보려고 지금 1,000번 제물 드렸는데 오라는 아들은 안 오고 누가 왔어요? 주승복 권사님이 먼저 왔어. 남편이 먼저 왔어. 남편 이름 가지고 1,000번 제 아무도 안 했어. 근데 주승복 권사님이 교회 오시더니 권사 됐잖아요. 그동안에 딸이 예수를 믿었잖아. 미경이도 와서 앉아있지. 그 사위도 와서 앉아있지. 손자가 와 있잖아요. 오라는 아들만 안 오고 다 왔어. 근데 아들이 요새 띄엄띄엄 나오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의 계산과 하나님의 방법은 틀리다는 걸 아셔야 돼. 하나님은 누구를 구원하기 원하세요? 모든 사람이. 만약에 김혜성 권사님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아들이 다 교회 나오고 말았어. 그러면 그걸로 끝났을지도 몰라. 근데 아들이 교회 안 나오고 계속 안 나오고 속삭이게 되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남편부터 구원하고 딸도 구원하고 사위도 구원하고 손자도 구원하고 다 구원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그 아픔을 주시는지도 몰라. 그래서 찬란한 아침이 오면 주의 은총 감사하여서 우리 주님께 감사 찬송을, 그 다음에 뭐예요? 그때 주님 뜻을 밝히 알리라. 그때 가보면 주님 뜻을 알아. 왜 그렇게 속삭이며 살았는지 다 이유가 있다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자,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심이 세상과의 화해를 이루는 것이라면 그들을 받아들이심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삶을 주심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마침내 살리실 거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시작. 이스라엘의 조상이 거룩함으로 구원받은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을 멸시치 말 것을 경고합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여러분보다 믿음 좋았는데 지금은 믿음 시원찮은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다니까. 그런 사람들 멸시하면 안 된대요. 우습게 알면 안 돼.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보다 믿음이 없어서 늘 엄마한테 혼나고 교회 다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보면 딸의 믿음이 엄마보다 좋은 사람들 많아.
그만한 아들 어디 갔어? 그만한 딸이 없다. 난 우리 교회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욕먹어 대더니 지금은 엄마보다 더 믿음 좋을 수 있다니까. 여러분 그런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속색이 되는 것들이 나보다 믿음 좋을 수 있다. 교회 가라고 싫다고 가라고. 그러니까 어느 날 집안을 스스로 걸어나오게 돼. 얼마나 귀한 은혜예요. 저 외국에 유학 가 있는 애들도 한국에 있는 엄마들보다 믿음 좋은 사람들이 왜 없겠어요? 승혁이가 김기숙 원사님보다 믿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다 생각을 해보면요. 승혁이가 교회 왔겠어요? 엄마가 가라고, 아버지가 가라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끌려왔겠지. 근데 세월 지나서 20살 넘어가고 대학생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알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엄마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는 아들이 되잖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근데 그때 걔가 믿음 없다고 우습게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 네, 여러분의 자녀들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생긴다니까. 멸시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가지의 일부가 꺾여 하나님을 배반했기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이방인을 접붙이셨음을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한 것이 아니니 자랑할 것이 없음을 말합니다. 내가 내세울 게 뭐 있고 자랑할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이 해주신 건데 나를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은 그 사람도 그렇게 만드실 것이다. 그런 믿음 있으세요? 없으세요? 나를 예수 믿게 하신 하나님은 그 사람도 예수 믿게 하실 것이다. 그 사람이 나보다 나으니까 훨씬 낫겠지. 다영이의 믿음이 김혜주 집사님의 믿음을 넘어갈 수 있다 없다? 넘어갈 수 있다. 엄마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돼. 여러분은 모태신앙이 아니지만 모태신앙인 사람들이 있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세월이 지나 보세요. 얼마나 대단해. 아동부 때부터 예수 믿은 아이들 우습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현찬해도 하나님께 받을 복이 우리와 수준이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런 말씀을 계속 합니다. 이것도 마침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거만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두려워하라.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의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는 도덕적 염려를 뜻합니다. 적극적인 의미로는 시작. 그 중에 하나가 경청은 좋은 겸손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랑할 게 없어요. 얘기 잘 들으면 돼요. 어떻게 섬기느냐? 많이 들어주세요. 들어주면 섬기는 거래. 미켈란젤로라는 사람이 그렇게 어떻게 유명한 조각가가 됐느냐 그러니까 어렸을 때 도제 그 큰 부잣집에 들어가서 이것저것 만들어주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노인상을 하나 만들었대요. 노인상을 정말 멋있게 잘 만들었는데 노인 한 사람이 지나가면서 그거 이렇게 보더니 그러더래. 노인이 되면 이빨이 빠지는 거야.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 그러고 말았대요. 근데 미켈란젤로가 그 얘기가 마음에 탁 오더래요. 아, 노인상은 이빨이 빠져야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작업 끝났다고 다 돌아갔는데 얘 혼자 와가지고서 그 정으로다가 이빨을 다 부셨대요. 이빨이 빠졌으니까 다 이빨을 부셔놨대. 그랬더니 그 유명한 작품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다른 사람 말을 그렇게 잘 들었대요. 경청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예수 믿고서 껐덕댈 필요 전혀 없습니다. 나도 구원시키신 하나님은 그 사람도 구원받게 하실 수 있어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 이거 인자와 엄의 참 귀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은 인자와 엄의. 사랑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엄의는 탁 자르는 거, 엄격한 거, 준엄한 거, 뭐 이런 걸 말합니다. 하나님이 교만하면 과감하게 버리십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축복받았다가 버림받은 사람들, 사울왕 같은 사람들, 솔로몬 같은 사람들, 헤로당 같은 사람들, 느부갓네살 같은 사람들, 하나님이 다 높이셨다가 다 버리십니다. 왜 그래요? 교만해졌거든.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늘 섭섭해 하십니다. 그 사람도 구원하신 하나님, 나도 구원하신 하나님은 그 사람도 구원할 수 있어요. 우리 백순숙 집사님은 모태신앙 아닐 거예요. 남편 만나 시집가서 예수 믿고 그런지 몰라. 근데 모태신앙인 남편보다 집사님이 빨리 됐어.
모태신앙의 남편은 교회 띄엄띄엄 나오다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 얼마나 대단해. 훌륭하지. 근데 백순숙 집사가 훌륭해. 거기까지는 맞아.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남편을 우습게 알면 안 돼. 나 교회 다니는 지 40년 되도록 나만 거 믿음도 없어? 이런 얘기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그 사람을 더 높이 세우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십시다. 오늘의 만나 시작.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바울 목사님은 알 걸 다 알고 있어요. 첫 번째 뭘 알아요? 예수님을 알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돼요. 그분이 왜 우리의 구원자이신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믿어져야 돼요. 예수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기 전에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하고 깊이 사귀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알고 있어, 바울 목사님. 그 다음에 나를 알아.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고 나의 사명을 알고 있습니다. 사명 참 귀한 거예요. 형통 뒤에 사명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형통 뒤에 사명 있다. 시작. 자, 옆 사람에게 당신의 형통은 당신의 사명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시작.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언제 또 어떻게 버림받을지 모릅니다. 예수 믿고 나는요, 축복받고 살면 다 한 줄 알았어요. 예수 믿고 복 받으면 다 한 줄 알았어. 잘못 배운 거죠. 근데 이 말씀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사명을 주기로 하신다. God use me. 저 뒤에 써놨잖아요.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형통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나눠주고 베풀고. 왜 음식 솜씨를 좋게 만드십니까? 밥 많이 해서 남 많이 도와주라고. 많이 퍼주고 살으라고. 음식 솜씨 좋은 사람들은요, 그거 혼자 먹으면 안 돼. 그거 죄짓게 돼. 큰일 나. 음식 솜씨 없는 사람들은 굳이 안 나눠도 돼. 그거 뭐 굳이 나누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 차라리 사주는 게 나아. 근데 솜씨도 없으면서 만들려고 애쓸 필요도 없지만 솜씨 있는 사람이 안 하려는 것도 문제야. 솜씨 있는 사람들은요, 많이 해야 돼. 그래도 이 집도 퍼주고 저 집도 퍼주고 그래야 돼. 그럴 만한 솜씨가 있다는 사람들만 아멘 한번 해봐요. 어? 솜씨 없는 사람 어떻게 하라고요? 사주면 돼. 그런 사람들은 돈이라도 열심히 벌어야 돼. 돈도 못 벌고 음식도 못 하고 그러면 안 되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나는 먹고 살지.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케 하십니다. 왜요? 사명 감당하라고. 내 스스로의 힘으로 얻은 구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솜씨를 주신 거잖아요. 자기가 스스로 이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잘 웃어야 됩니다. 친절해야 돼요. 얼굴 이쁘게 생겼는데 친절하지 않잖아요. 나쁜 것들이에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야. 친절하고. 오늘도 새신자들 와서 인사하고 그러잖아. 요즘에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매주 새로운 사람들을 보내주시니까 우리가 여기 올 때 4분의 1 앉아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예수 믿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이 다가가서 뭐라 그래야 돼요?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너 왜 왔어?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러면 안 돼. 늘 친절해야 돼요. 인사하실 때도 다른 건 아무 말도 할 필요도 없어요. 뭐라고만 하면 돼요? 환영합니다. 웰컴.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 믿고 축복 받으세요. 우리 교회 오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이런 얘기 하면 돼요. 호구조사는 나중에 해도 괜찮아. 어디서 왔냐고, 어느 교회 다녔냐, 그런 건 나중에 물어봐도 돼. 일단 예배 시간에는 시간도 많지 않으니까 뭐만 물어보면, 뭐만 얘기하면 돼요. 웃으면서. 찌그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내가 이 예수 먼저 믿었잖아요. 교회 먼저 왔잖아. 그러니까 웃어야 돼요. 다른 세상 집단들은 자기가 먼저 왔다가 폼재고 막, 뭐 줄 세우려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교회는 먼저 섬기는 데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먼저 섬겨주셨으니까 먼저 다가가지고. 예를 들면 고경화 집사가 누구 안 보이던 사람이, 누가 처음 보는 사람이 와서 뭐라고 그래야 돼요? 가서 나는 생명나무 교회 고경화 집사입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수 믿고 행복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 그러면 되잖아요. 왜 왔어? 뭐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너 가던 교회 가.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애들 옛날 놀 때 우리 집에 오면 너 왜 왔어? 이러는 애들 있잖아요. 그거 안 돼. 교회는 늘 환영하고 사랑해야 돼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게요, 나 자신을 알아야 돼. 내가 원래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셨는데 그 사람이 얼마나 더 하시겠어요. 늘 인사하러 다닐 때마다 어떻게 하시라고요? 웃어야 돼. 웃으면서 가서 나를 먼저 소개해. 나는 생명나무교회 임만수 장로입니다. 오셔서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은혜롭게 잘 드리십시다. 얼마나 좋아. 다른 얘기를 할 것도 없어.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조금만 임한다고. 근데 뭐 저기서 만약에 황정돈 집사 남편이 와서 앉아있다. 그런데 가가지고서 환영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아주 예배 잘 드리십시다. 그럼 얼마나 좋은데. 아유, 모처럼 만에 뵀습니다. 한동안 안 나오더니 어쩐 일이세요? 뭐 이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돼. 어쩌다 온 사람 얼마나 어색하겠어. 괜히 힘들게 따라왔는데 왜 왔냐는데 지금. 근데 이거 참 묘하게요. 마음이 삐딱한 사람들은요, 무언 얘기를 해도 더 삐딱하게 알아들어. 참 이상해. 최대한 친절하게 얘기를 해야 중간으로 알아들어. 근데 여러분이 약간만 단어 하나만 잘못 선택해도 그 사람은 완전히 삐져버린다고. 그러니까 예민한 사람들은요, 더 부드럽게 대해줘야 돼. 새신자들이 온다거나 몇천 원 만에 보는 사람이 있으면 아, 너 왜 안 나왔어?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예배 잘 드리고 은혜 받으십시다. 그렇게 해야 돼. 이용기 성도님 앞으로도 못 오잖아. 저 뒤에서 마누라 무서워서 못 오는 것 같아. 저 뒤에 가만히 앉으시면 가가지고 아, 누구시냐고 나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잖아. 그래도 환영합니다. 예배 사랑합니다. 이것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왜 애도 오는데 왜 혼자 안 오냐고. 그러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안 와. 남자들 똥꼬집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더 안 와, 더 안 와. 근데 무조건 잘 오셨다고 해야 돼. 한번 연습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시작. 저는 생명나무교회 아무개입니다. 환영합니다. 시작.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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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인사해. 나도 구원하신 하나님은 그 사람도 구원할 수 있다고. 나도 구원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친절해야 돼요. 친절 교육 참 중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나의 약함과 죄됨을 내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면 교만해지질 않아요. 지가 뭔 줄 모르니까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원래 어떤 사람이에요? 나는 어두움을 좋아해. 빛이 좋아요? 어두움이 좋아요? 어두움이 좋아.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게 어두움을 다 좋아합니다. 한국 사람도 특별히 밤에 얼마나 싸돌아다니고 어두운 걸 너무너무 좋아해. 어두운 걸 너무 좋아해. 자, 그래서 아담, 가인 보세요. 유대인들이요, 나사로를 예수님이 부활시켜 주셨더니 살아나게 하셨더니 나사로까지 가도 죽이려고 그래. 저놈 때문에 안 된다고. 사람들 그런다니까. 가인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너 왜 아벨 그렇게 했어? 그러면 아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래야 되는데 내가 아벨 지키는 놈이냐고. 이게 얼마나 어두움을 좋아하는 거예요. 아담도 그렇죠. 자기가 선악과 따먹었으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저 여자가 시켜서 그랬다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 저는요, 참 나쁜 사람들 중에 하나가 무책임한 사람이라고 봐. 책임 자기가 져야지. 마누라가 사고 내면 남편들이 책임져야 돼, 안 져야 돼요? 책임져야 돼. 책임져야 돼. 책임 꼭 져야 된대. 교통사고 나면 보험회사에 전화해야 돼요? 남편한테 전화해야 돼요? 보험회사에 전화해야 되는데 꼭 남편한테 전화해. 아, 내가 왜 그런지 몰라. 내가 무슨 보험회사 직원이야? 아, 남편한테 왜 해? 자기가 해결해야지. 근데도 왜 남편한테 전화해요? 그렇게 생겨먹었어. 그건 뭐라고 할 수가 없어. 책임을 져야 돼. 책임을. 운전대 맡긴 책임을 져야 돼. 열쇠 빌려준 책임을 져야 돼. 무책임하면 안 됩니다. 요즘에 우리 성혜원 사고 내냐 안 내냐? 사고 내면 안 되는데 어쩌다 꿍 하면 어떻게 해야 돼? 남편한테 전화해야 돼. 이게 참 책임질 줄 알아요. 아담이 제가 집안 단속을 잘못해가지고 저 여자가 먹었는데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하와를 데리고 하나님께 먼저 갔어야 되는데 저도 꿀꺽 먹어버렸네. 그런 이게 보통 문제냐고. 사람 속에는요, 어둠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다 없다? 있어요. 어느 날 생각해보면 여러분 속에 어둠이 있다 없다? 있어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왜 빛이 있어야 돼요? 어둠이니까. 내가 밝음이면 빛이 필요 없지요. 근데 우리가 어둠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어둠이 싫어져.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안 계시면 어둠이 좋아. 어둠이 좋아. 또 양 같습니다. 무지해, 무지해. 무책임 만큼이나 나쁜 게 무지함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몰라. 그리고 지 맘대로 알아서 간다고. 큰일 납니다. 무지한 사람, 양 같아. 기름을 죽을 인생 살아갑니다. 자, 죽을 인생. 야, 요즘에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2012년에 초등생 3명, 중등생 48명, 고등학생 88명이 자살을 했대요. 우리나라에서. 애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자살했겠지. 공부 못하는 애들 너무 나무라지 마세요. 혹시 또 떨어진다 그러면 어떡해. 공부 못하는 애들이요, 밥 잘 주셔야 돼요. 공부 못해도 언제가 또 어떻게 될지 몰라. 어제 우리 밥 먹는데 홍원주 집사가 우리 예진이가 한 개인가 몇 개 틀려왔다고 혼냈대. 한 개 틀렸으면 밥 사줘야지. 한 개 틀리기가 얼마나 힘든데 어떤 건 다 맞기도 했대. 내가 홍 집사 뭐라 그랬어. 그래도 홍 집사 6학년 때 성적표보다 훨씬 나을 거다. 남편 거랑 합친 것보다 나을지도 모른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야. 얼마나 대단한 일이야. 용기를 주고. 요즘 얼마나 죽은 인생 삽니까? 애들이 요새 보통 애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세요? 우리나라에서 통계가요. 자식들한테 맞아 죽는 부모님들이 1년에 60명쯤 된답니다. 한 주에 1명 정도가 자식이 부모를 죽인대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에요. 여러분 아직 살아계시잖아. 감사해야 돼. 감사해야 돼. 여러분 자라나면서 애들 중에 부모님을 죽이고 싶은 마음 드는 애들이 많대요. 근데 믿음을 가진 애들은 절제하고 참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는 애들은 그걸 통제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자녀들이 부모를 1년에 60명가량을 죽인대요. 2012년 통계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끔찍한 일입니다. 끔찍한 일이야. 이 대한민국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어두움을 좋아하고 죽을 인생 살아가니까 그래.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께 붙어있어 행복하잖아요. 예수님 앞에 붙어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들이에요. 그리고 은혜로 받은 구원. 내가 받았으니까 그 사람들도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내가 잘난 게 없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써주시는 거지. 돌감람나무인 이방인이 참감람나무의 젖붙임을 통해 구원받게 됐습니다. 원래 나는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못됨을 인정할 때 은혜가 더 커집니다. 나는 그리스도 밖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고. 지난 어제 그저께 우리 김영성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하시는데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 계시느냐? 우리 밖에 있는 양들에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양들만 관심 가지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우리 밖에 있는 양들에게도 관심 있으신 분이시라잖아요. 요즘에 제가 아동부, 중고등부 전도사님, 최민 전도사님, 유문현 전도사님, 또 부목사님에게 다 얘기합니다. 인사이더, 열심히 하는 사람들 데리고 밥 먹고 신방 다니고 그러지 말고 아웃사이더들을 인사이더로 만드는 게 목표하는 거다. 일주일에 딱 한 번 오는 사람, 어쩌다 한 번 오는 사람, 그 사람들을 자꾸 찾아가서 내 인너그룹으로 만들어가는 거, 그게 우리 할 사명이다. 열심히 만나러 다니라. 근데 일하기는 열심히 오는 사람들 만나는 게 편해요? 안 오는 사람들 만나는 게 편해요? 열심히 하는 사람들 만나는 게 편하지. 근데 그러면 안 됩니다. 자꾸 밖에 있는 사람들을 안으로 끌어서 또 가서 만나고 또 가서 만나고 또 시간을 투자하고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오늘 밤 예배 끝나고 나가는데 우리 차동필 성도님한테 부인은 교회 잘 안 나오니까 부인하고 같이 예배 드리고 싶으니까 집에 언제 부인하고 얘기해서 저녁 때도 좋고 아침도 좋으니까 가정 예배 드릴 수 있게 시간 한번 볼 수 있냐고 그러니까 너무 좋대. 자기가 얘기해가지고 같이 예배 드리고 싶대. 그런 사람들 자꾸 같이 오라고 그래서 선교회 활동도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오늘 새로 환영했잖아요. 우리 김찬우 집사님네도 가서 예배 드리자고 주중에. 그랬더니 목사님 꼭 오시라고. 얼마나 좋아요. 아웃사이더들을 인사이더로 만드는 게 우리의 할 일이잖아요.
장사하는 사람들도 그렇죠. 단골들한테도 잘하지만 띄엄띄엄 오는 사람들을 단골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잘하는 거잖아요. 오늘 그런 얘기를 몇 사람하고 했어요. 얼마나 우리가 할 일이 많아요. 밖에 있는 사람들을 안으로 자꾸 끌어들여야 되거든.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은혜받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그 사람은 더 구원하실 수 있다고. 이거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자, 읽어보세요. 시작.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죠. 그때는 그래서 그때는 나도 그때는 그랬어. 근데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럼 나만 가까워지면 되느냐고? 아닙니다. 멀어진 그 사람들을 가까이 오게 할 의무가 내게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민경이가 교회 와 있어도 참 좋아요. 이틀 동안 교회 열심히 부흥에 참석해서 너무 이쁘고 좋아요. 제가 교회 올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어. 어지간히 안 오고 전화해도 받지도 않고 그런다니까. 그래도 이렇게 오잖아요. 와서 예배드리고 함께 오후 예배드리고 얼마나 귀해. 나를 은혜로 구원하신 그분은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구원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아무도 무시하지 말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그를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려는 거잖아요. 그래서 방심할 수 없는 구원을 강조합니다. 그를 버리신 하나님이 나도 버리실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 사명을 잘 감당하지 않으면 내가 버리움 받는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 것처럼 우리도 언제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초대교회는 박해 속에서도 생명을 키웠습니다. 중세교회는 안락감 속에서 타락했습니다. 참 묘한 대비입니다. 초대교회는 박해받으면서도 컸어요. 그런데 중세교회는 너무 안락하다 보니까 타락하게 됐습니다. 유대인들은 선민의식 속에 타락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약점이 무엇이에요? 안일함, 편한 거, 교만한 거, 우월감, 이거 문제입니다. 나보다 믿음 나쁜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 나보다 큰 죄인은 아무도 없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옛날에 이 찬양 부를 때마다 저놈은 얼마나 죄를 많이 져서 저런 찬양을 썼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느 날 보면 그 노래가 내 노래야. 이게요 참 중요한 겁니다. 긴장을 늦추면 마귀의 공격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뱀장어를 광어들이 있는 데다가 넣어놓으면 광어들이 싱싱해진다잖아요. 늘 긴장하고 있으니까. 나도 버림받을 수 있음을, 그도 접붙임 받을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겸손과 섬김을 강조합니다. 섬기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참 지난주에 감사했어요. 지난주 주일날 커피들을 못 드셨다고. 그래서 왜 못 먹었냐니까 기계가 고장났대. 그 기계는 왜 그렇게 비싼지 몰라. 커피값은 2,000원인데 기계값은 막 몇백만 원씩 합니다. 그게 커피 머신이 우습게 알면 안 돼. 그거 비싼 기계예요. 그거 훔쳐가고 싶어도 무거워서 못 들고 가. 그 속에 보일러 들어서 보일러 들어가지고 얼마나 무거운가 몰라. 다 외제잖아요. 100% 외국 수입이니까 무거워가지고 못 가죠. 근데 고장이 나는데 한번 고쳤는데 부품이 없어서 이제 그 우리가 산 거 아닙니다. 그 기계. 만나교회에서 우리 교회 준 거예요. 근데 그거 우리가 쓰고 여기까지 썼는데 고장 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이제 고칠 수 없으니까 그거는 갖다 처분하고 새로운 걸 사야 되는데 몇백만 원씩 들여서 기계 사다가 2,000원씩 커피값 받으면 그거 언제 본전 빠져? 안 빠져. 그건 불가능해. 그래서 중고라도 하나 사놓을까? 그래서 내가 우리 그 카페 원래 만들어 주셨던 장로님한테 전화했어요. 우리 이거 고장 나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오셨더라고. 보더니 확실히 하나님이 참 너무 감사해요. 그 우리가 살려면 200~300만 원 줘야 중고 하나 사는데 그 파고스가 전국에 10몇 개 있으니까 그 중에 뭐 중고 없겠어요? 근데 그거 하나 중고로 갖고 있는 거 하나 있대. 그러더니 그 큰 교회에서 요즘 이번에 80억 원 들여서 인테리어 내부 수리 다 하고 만나교회가 공사했는데 비단 없이 끝냈대요. 얼마나 귀한 큰 헌신을 하지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하는 교회에서 우리 교회한테 200만 원 받아서 어디다 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돈 받으면 안 되는데 그 장로님이 그러시더라니까. 어차피 교회 재산인데 이 교회에 있으나 이 교회에 있으나 하나님의 재산은 똑같은 거니까 그냥 가져가시라고. 그래가지고 또 갖고 왔잖아요. 준다고 그럴 때 만변하기 전에 빨리 갖고 와야 돼. 그래가지고 다 설치해놨죠.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요즘에 교회 카페에 손님들이 많이 오니까 따뜻하게 우리가 그들 어떻게 섬길 거냐. 하수구 냄새나고 막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쁘게 찬장도 갖다 놓고 보기 좋게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차피 그거 200만 원, 300만 원 들여서 그 머신 하나 살라고 그랬었는데 안 사도 되니까 그거 반값만 들여가지고 이쁘게 잘 만들어가지고 커피 마시는 분들 기분 좋게 하자. 그게 섬기는 거거든. 그게 섬기는 거거든.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도 오는 손님들을 섬겨줘야 되잖아요. 그래? 공짜로 줘? 아 그럼 좋아. 딱 갖고 말어. 이건 나쁜 놈들이지. 나쁜 놈들이지.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이걸 늘 흘려보내줘야 되는 거야. 누구를 대접할 생각이 있을 때 기분이 참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남들 내가 뭐 사주고 싶고 남들 뭐 해주고 싶은데 괜히 기분이 좋은 거. 내가 어떤 사람 뭐 사주기로 했는데 내 마음이 너무 좋았다.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만 아멘 한번 해보세요. 나는 얻어먹을 계획 생기면 너무 기분이 좋다. 사줄 계획이요. 얻어먹을 계획보다 더 기분을 좋게 해요. 내가 내일 점심에 어떤 분들 대접해야 된다. 그럼 오늘부터 기분이 좋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혼자 먹고 떨어지면 안 됩니다. 나는 겸손하게. 오늘 얘기는 그런 거야. 하나님이 우리가 방심하면 안 되는 이유는 원 가진 이스라엘도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도 버림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남을 높여주며 섬겨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누가 구원받기로 하신다고요? 모든 사람이. 그 모든 사람에는 누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 인간이 포함되어 있어. 그 인간이 포함되어 있어. 그 인간도 하나님이 구원하기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나무 교회를 사랑하셔서 믿는 자의 수를 더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열심히 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외곽을 떠도는 사람들 우리가 찾아가서 그들을 사랑으로 감동시켜서 그들을 주의 전으로 오게 하시고 내부 그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들이 저보다 더 믿음 좋은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많이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형통케 하심을 감사하며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신 말씀에 큰 신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